오늘은 이 땅에 대강교회가 세워진 지 4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41년간 대강교회를 위해 또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대강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 또 하나님과 교회를 섬긴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께 또 감사드리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수고하십시다. 네, 수고하셨고 앞으로 또 수고하십시다. 이 복음성가 오신실하신 주 2절을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1985년 4월 28일 대강교회는 신월이동 491-18번지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 날 29일 주일 17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은 대강교회가 이제 41살을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니 지나온 모든 세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했던 찬양 가사가 왜 이리 절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을 행복하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41년을 우리는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이 다름박질은 희년, 그리고 60년, 또 70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과 코와 입, 귀, 손, 또 손에는 엄지손가락으로부터 새끼손가락까지, 그리고 입에는 입술도 있고 또 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수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지체를 다 합쳐서 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지체가 어떤 면에서도 서로 거슬리지 않습니다. 서로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하면서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미루지 않습니다. 네가 해라, 아니 내가 하겠다라고 하지 않죠. 오른손잡이가 왼손에게 왜 너는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은 자기만 하냐, 왜 나만 하냐고 불평하지도 않죠. 오히려 어려운 일, 힘든 일은 먼저 도맡아서 합니다. 몸은 이렇게 수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많은 지체가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몸의 이런 모습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교회에 비유한 것은, 몸에 비유한 것은 사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탁월한 비유입니다.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표현한 대로 교회는 한 몸입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을 한 몸으로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수가 많든 적든 하나님 백성이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양육하며 전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다양하다 보니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다양한 직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완전한 몸을 이루듯이 너희도 한 몸이니 교회의 생활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하는 말씀을 따라 우리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려면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몸과 교회는 어떻게 같은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 몸처럼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참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사실 그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등등의 문제가 나타나지만 1장부터 보면은 이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게 됩니다. 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서로 나누어 분쟁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내세웁니다. 즉 자신들의 그룹이 최고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분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고린도는 상업이 발달하고 또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면서 도덕적으로 상당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만이 아닌 로마 전 지역이 모든 신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당연했고 우상 숭배에 오는 성적인 타락이 아주 심한 곳이 고린도였던 겁니다. 이런 환경에 살고 있던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와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죠. 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몸에 배어있던 옛 생활에서 그들은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 자신이 더 능력이 있다, 내 믿음이 더 좋다, 내 믿음이 옳다, 더 크다라는 이런 비교의식과 우월의식으로 교회 안에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몸은 단일체지만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체들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체들은 하나의 완벽하게 한 몸을 이루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너희가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완전성과 통일성을 너희는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많은 기관과 또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직분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인간적인 담이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구분이 없습니다. 성령이 모든 인간적인 구분과 모든 벽을 성령이 허무신 것이죠. 인종도 민족도 지역도 신분도 문화도 성도와 성도를 구분하는 담은 여러분 되지를 않습니다. 성령 안의 모든 성도는 동등한 자격으로 한 몸이 된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우리가 1세기 지중해 연안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도 살펴보았듯이 고린도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문화와 지역과 인종의 사람들이 고린도를 찾아오게 되죠. 그들 중에는 자유자도 있었고 종도 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부색과 출신 고향도 다 다릅니다. 이런 차이는 때로 우월감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이런 차이는 때로는 열등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생기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단절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구조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문화, 신분, 인종, 연령, 성별, 지위의 벽이 완전하게 무너진 곳이 바로 교회임을 믿습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다 같이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게다가 원수마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적의 장소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무너뜨린 그 장벽을 다시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제함에 여러분 차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친밀함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 사실 불가능하죠. 하지만 서로 분리하고 분쟁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문화, 경제, 지위 등의 차이로 인해 상처받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령께서 허무신 것을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다릅니다. 같은 형제도 다르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만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그 한 몸을 이루는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몸의 각 지체를 연결하는 것은 사실 관절과 근육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몸은 뇌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각 지체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은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우리 모두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대강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한 몸처럼 교회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상징적인 표현을 14절에 다시 사용하여 교회가 갖는 독특한 성격을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의 몸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기능과 역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 교회입니다. 이 바울은 몸의 지체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손과 발을 대비시키고 눈과 귀를 대비시켜 말을 합니다. 사실 손과 발, 우리의 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눈에 덜 띄는 것은 발과 귀죠. 하지만 불평하는 것, 즉 비중 있고 가치 있는 손과 눈에 비해 덜 눈에 띄고 관심이 덜 가는 발과 귀가 불평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발과 손 그리고 귀와 눈은 은사가 각각 다른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은사와 만약에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거나 아니면 열등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한몸 교회의 지체가 할 행동은 아닙니다. 영향력이 작은 은사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귀한 은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에 귀가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만약에 발이 없다면, 발 중에 엄지발가락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는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많은 은사들이 있고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한 몸을 이룬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의 지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각 구성원의 은사가 각각 다른 자기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 간에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여러 지체들의 다양한 역할을 통하여 교회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각 지체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대강교회로 불러주신 것, 그리고 교회 안의 다양한 직분과 은사와 또 봉사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 즉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자리,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신 그 자리는 여러분 완벽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체에게 귀중한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불평하거나 또 시기하는 것, 왜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봉사의 자를 주셨을까? 내가 시기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 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나의 은사를 발견하여 교회 안에서 자신이 갖는 독특한 역할들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여러분 바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 눈이 될 수도 없죠. 누군가는 발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무릎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것만 만지고 좋은 것만 볼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갈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나로 인해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은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대강교회는 각 지체들의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그리고 더 비천한 곳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으로 내가 먼저 달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 몸처럼 교회는 연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루게 됩니다. 몸의 한 부분이 장애를 입어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기능을 다른 부분에서 감당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을 보면 눈더러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누군가가 봉사하는 것이 느리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하면 함께 그 부분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 지체를 타박하고 제외시키면 그것은 여러분 한 지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교회가 아니고 세상의 모임에 여러분 불과합니다. 오히려 한 몸인 교회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여러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더 약하게 보이는 이 말은 중요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더 약하게 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를 더 귀한 것으로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 아름다운 것으로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모든 지체들은 각각의 고유한 중요성을 갖고 있어서 더 귀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열등하다고 간주되는 지체들을 여러분 더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건강한 자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정말 죄인들을 위해 연약한 이들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즉 주님도 그들에게 관심이 참 많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귀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마음은 열등하게 간주되는 그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연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겨서 한몸된 모습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몸과 그 몸에 붙은 모든 지체들이 함께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영광을 얻는 방법입니다. 현대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과 많이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과 차별이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몸의 지체들이 상호 대립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처럼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만일 그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간의 몸은 어떤 부분이든지 신경과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사실 모든 지체가 함께 아픔을 느낍니다. 또 반대로 어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온 지체가 함께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혈관으로 하나로 연결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따라서 한 성도가 고통을 받으면 온 교회의 고통이 됩니다. 반대로 한 성도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교회가 온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가 아프면 함께 아파해야 하고 또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몸이고 한 지체인 이 교회입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사람들을 마치 추운 겨울밤을 함께 지내는 고슴도치들과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슴도치들은 영하의 추운 날씨가 되면 몸을 녹이려고 서로 가까이 하게 됩니다. 서로 붙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밀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시가 서로를 찔러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떨어지게 되죠. 아프니까 다시 떨어집니다. 하지만 추우니까 그들은 또다시 모이게 되고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 또 흩어지게 되고 또 모이게 되고 이 고슴도치들은 겨울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체 간의 교제는 얼마나 깊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독립심이 강하고 사실 자신의 이 봉사에만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제라는 것이 자신의 취향과 성격과 수준이 비슷한 소수의 사람들끼리만 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연합된 교회다. 그 교회가 정말 하나된 교회라는 것은 지체 간의 관심과 사랑의 실천을 보면 여러분은 알 수 있는 겁니다. 모멸함은 한 지체가 고통받는 일이나 영광받은 일에 모든 지체가 함께 동참하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아직 죄도 많고 아직 모난 인간이기에 따뜻해지기 위해 서로 모여들지만 곧 서로 상처를 입히고 흩어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한 몸 된 공동체로서의 교회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입니다. 여기서 짐이란 게 뭘까요? 여기서 짐은 단순한 물건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연약함, 그리고 시험거리들, 또 마음의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병과 고통, 삶의 고민과 눈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주님이 지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보여주는 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면 주님은 그냥 채찍 몇 번 맞으시고 끝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채찍으로 해결될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하고 그 죽음은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이라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죄악은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그 십자가를 보고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주고 가는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그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므로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대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한 몸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손이고 바로 나의 발이고 나의 손가락이고 나의 발가락이 됩니다. 그러니 옆에 사람이 아프면 나도 함께 아픈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아픈데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할 때 우리는 함께 아파해 주어야 합니다. 기뻐할 때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한 몸이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몸인 대강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인 대강교회를 세워나가는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입니다.